우리 구약 성경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단어가 브레시트 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인데 이 히브리어 발음을 들으면 이 바바 이런 발음이 자꾸 나오죠. 브레시트 바라 이 바 제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여담처럼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을 읽으시고는 그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면 바바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나 라틴어나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중동 사람들, 특히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이 중동 사람들의 발음에는 이 바바바 이런 발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바바바 그린다. 그래서 바바리언이 되었다. 예. 그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어마다 보면 언어는 그 주로 사용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어떤 발음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쓰는 말을 봐도 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또 이름에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온전하다. 첫 번째,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온전함. 마태복음 5장은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청중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또 모여있는 어떤 무리들, 군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48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더 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온전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48절 바로 위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세리만큼이다. 온전하지 않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세리와 창기 이것은 죄인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에게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거는 죄인들과 똑같다. 즉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자, 이 무난하다라는 뜻의 그 원어를 보면 좋아한다, 또 소중히 여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를 좋아하고 자기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이방인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것을 이방인에 비유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이방인과 식사한다 즉 이방인과 엮였다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참 큰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도 이방인과 엮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즉 이런 것은 온전하지 않다. 이런 것으로 온전함을 말하지 말라. 사실 지금 우리의 수준이 여기가 아닌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쩌면 딱 이 수준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정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안주하고 싶은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 믿음이 어디서 멈추어졌는지, 또 어디에서 표대를 잃고 안주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라. 그래야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전함의 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온전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 1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또 하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안다 그러면 지식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안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을 그 분야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뭐 믿을 수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뭐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교회를 아는 것,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한 행함,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함, 모든 선한 열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그럼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을 향해 성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한 눈, 그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기서 성하다라는 뜻은 하나다, 그런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양쪽에 둘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만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으로 본다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온전하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하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뜻대로 살아가라. 바로 이런 뜻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노 스승의 충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막교부들의 금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젊은 수사가 노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사부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음이 흩어져서 도대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원수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느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세상에 온갖 벌레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은 활짝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우리의 온 관심과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믿었으니까 이쯤 하면 되겠지.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면 다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에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한 눈, 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써 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